한국교회 표준정관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그 다음에 사례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지루하지 않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은 2019년 7월에 저희 학회가 발표했는데요. 총 6개장, 68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이 표준정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총 7개 파트로 나눠서 서장에는 교회정관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1장에는 총칙, 2장은 교인, 3장 교회 직원, 4장은 교회 기관과 회의, 5장은 교회 재산과 재정, 6장은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는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진행하는데요. 총 400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강의는 50회 내지 60회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표준정관 이 조항은 한국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공지사항으로 떠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쇄해서 이 강의에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 15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3장 교회 직원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장은 14조부터 25조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까지는 23조 전도사님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장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나요? 장로님 선출을 둘러싸고 어려움이 많은데 반드시 교인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24조가 장로의 선출과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항 장로 후보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합판자로 40세 이상 된 자 중에 선임한다. 장로는 일정수 이상의 교인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 결의로 선출한다. 장로 후보 추천과 선출에 관한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항 장로로 피택된 자는 몇 개월 이상 당회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 장로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조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항을 보시면 장로는 우선 신앙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장로,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똑같은 이런 그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치리와 행정을 총괄하는 당회 구성원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장로도 목사와 똑같은 자격을 구비했고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장로는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르치는 장로, 이것이 이제 현재 목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 이것이 현재 이제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의 연령은 뭐 교단마다 좀 다른데 뭐 40세를 기준으로 하는 데도 있고 좀 더 35세까지 이렇게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로의 선출과 임직. 장로는 이제 일정 수 이상 교인의 추천을 받아서 교인총회 결의로 선출하고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이 장로의 선임은 이제 교인의 추천이 있고, 그다음에 당회 결의가 있고, 교인총회 결의가 있고, 이제 노회의 허락을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장로 교육은 6개월 이상 이렇게 하고, 총회 장로고시를 합격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반 교인으로서 사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죠. 그래서 이 장로가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이제 이런 대형 교회에서는 이게 교인총회 결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이 후보자들이 누가 후보자인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매주 강단에 서는 목사님과 달리 이 장로님들은 그 교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 후보자들을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장 뭐 관리 이런 걸 이제 맡기고 또는 이렇게 교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 예배 순서에 참여시키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 이렇게 후보에 상당히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그 성경에서는 장로와 목사가 동등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 현실에서는 사실 장로는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지도를 받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좀 이렇게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이렇게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교인총회 결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뭐 교인총회 이제 특별 결의를 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둘러싸고 이제 굉장히 또 분쟁이 많습니다. 뭐 다행히 이제 이렇게 교인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좋은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본인으로도 이제 굉장히 시험을 받고 또 교회로서도 이게 분쟁의 소지가 돼서 뭐 여기 관련된 분쟁들이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로 선출 비율을 보면 이건 교단마다 조금 다르지만 뭐 세례교인 20명당 1명 또 어떤 교회는 뭐 15명당 1명 이렇게 됐는데 사실 세례교인 이렇게 일정 수 이상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별로는 담임 목사는 반드시 계셔야 되지만 이렇게 교인 수가 적어가지고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이 미조직 교회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미조직 교회에서는 그러면 당회를 구성할 수 없으니까 누가 이 당회 권한, 특히 당회는 치리회인데 이 치리회 권한을 행사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장로 신임 투표로 둘러서 이제 소송이 이제 여러 건인데 이거는 장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교회 을교회 이제 갑외 장로가 이제 9명 있었는데요. 이제 목사님하고 갈등이 많아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장로와 목사의 그 신임 투표를 하기로 이렇게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언제 그러니까 그 당의 연도 내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 날짜를 잡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이 12월 제일 마지막 날 12월 30일 이제 그 주일날 공동회의를 이제 공동회의를 열기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요 날짜에 대해서는 이제 당회가 이제 이렇게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있는데 이게 이제 날짜가 다가오니까 목사님이 이제 당회 결의 없이 공동회의를 소집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동회의에서 이 9명의 교인 장로님들이 이제 불신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신임 장로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은 이제 정년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청빙이 됐죠. 그랬더니 이제 불신임 당한 장로 9명이 이 공동의회 12월 30일 공동의회는 당회 결의 없이 소집을 했다. 그래서 이 결의는 무효다. 이렇게 이제 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판결 요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이쪽부터 시작합니다. 이 갑들, 이 장로 9명이죠. 을교에서 누리는 지위, 즉 시무장로직을 둘러싼 분쟁인데 시무장로가 교회 항존직이자 지교회 7위회 당회의 구성원인 이상 그에 관한 분쟁 또한 종교의 교리나 신앙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권징 재판이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지위를 지는 결의라고 해서 반드시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인들 이 소송을 제기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거는 시무 장로의 그 지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종교 교리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기관은 재판할 수 없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신앙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권징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법원은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심사 결과 이게 이제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린 지위에 영향을 미친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려면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 한다. 그러나 을교의 2001년 12월 30일자 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당회장 A 목사가 소집한 것으로,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런 그 흠이 하자는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하다기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갑들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즉 소집하려면 이제 당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당회 결의를 거치 않고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소집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그런데 이제 그 하자가 이 전체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갑들이 결국 소송에서 졌습니다. 자, 사항은 이제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이 장로의 직무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가 동격이었지만, 가르치는 장로는 이제 목사로, 다스리는 장로는 현재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다스리는 장로, 즉 7위의 구성인 장로는 평신도 대표로서 당회 구성원이 되고 교인들의 신앙 지도를 하죠. 왜냐하면 당회가 신령적 관계를 이렇게 살피는 교회 내 최고 기관이므로 그 구성원인 이 장로님도 이 교인들의 어떤 신앙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제 장로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장로는 사실 이 장로교 대의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장로교는 평신도 성직자인 목사와 이 평신도 대표인 장로를 거의 7위라는 것은 당회, 노회, 총회입니다. 그래서 거의 동수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직자와 그다음에 교인들이 이렇게 같이 교회 그 정치를 담당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장로교에서 장로가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감리교는 물론이고요, 장로교 또 회중정체인 교회에서도 장로는 강당권을 가진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장로의 선출을 위해서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담임 목사님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 장로로서 선임되는 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개신대학원 대학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